12월 15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찬란하신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토론토 땅에 살아가게 하셨고 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이 토론토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와 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일에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은혜와 긍휼을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짧고 굵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짧고 굵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찬송시입니다. 찬송시가 6절에서 시작되고요. 11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8절 맨 끝부분에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구절은 원래 찬송시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구절인데 덧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운율상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게 마련인데 여러분 우리말로 읽어보셔도 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원어로 읽으면 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찬송시가 바울이 직접 지은 찬송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불려지던 그리스도 찬가였는데 바울이 자신의 편지 안에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요. 복음서가 없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순서가 복음서가 맨 앞에 나오고 시대순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이 나오고 그 후에 일반 서신과 계시록이 붙어있는 순서다 보니까 좀 착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복음서는 상당히 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빨리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만 해도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60년대 후반에서 때로는 70년대, 80년대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 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구전으로 전승이 되어 오고 있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사도 세대가 계속해서 죽어가게 되자 1세대가 이제 죽게 되자 이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책으로 좀 남겨놔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집대성되면서 복음서가 나온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30년사 만드실 때 그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 30년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니까 그 전에 책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또 곧 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책을 남기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지 이 토론토 땅의 장자교회로서 그것을 좀 책으로 남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좀 아무튼 이건 뭐 좀 천천히 추진할 일이고요. 근데 복음서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분명히 구전 전승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바울이 어느 전승들을 알고 있었는가 이건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바울이 사실 자기 서신서에서 공생의 사역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좀 더 나가면 승천까지 이 정도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몇 군데에서 흔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찬식 때마다 들으시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시작하는 성찬 전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주께 받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내용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간주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죠. 그 잠깐 사이에 뭐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셨을까 싶기도 한데 혹은 이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구전 전승을 바울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바울도 그들에게 구전으로 전했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음 부활에 대한 아주 간략한 하나의 전승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의 삶을 기리는 찬송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찬가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6절부터 8절의 세 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순환과 죽음까지가 짤막하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우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7절이죠. 자기를 비워. 이 단어가 내일 말씀입니다만 2장 16절에 사용된 헛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nothing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어는 헬라어지만 전도서에 나오는 그 헛되고 헛되니하고도 비슷한 느낌의 의미인 겁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게. 예수님의 선택은 그냥 낮아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nothing이 될 때까지 낮아지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게 그야말로 nothing과 같은 것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도 성육신 자체가 이미 nothing이 되신 거지만 계속 더 낮은 길을 택하셨고 그 끝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 낮아지시는 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부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덧붙이면서 전반부를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송시 후반부가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낮아짐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 승귀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 다시 돌아가심,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없이 낮아지시는 쪽을 선택하셨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다시 그 안에서 고난당하는 길로 가셔서 죽음까지 맞이하셔서 nothing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 이게 이제 야훼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원래 자음에다가
주라는 단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읽은 것이고 아마도 원래 발음은 야훼인 것 같은데요. 이 이름이 너무 존귀해서 함부로 부르다가 실수할까봐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이라는 호칭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똑같은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1절에서 그리고 모든 입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게 만드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버리고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에게 다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돌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찬송시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찬송시 10절 11절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찬가입니다. 외워도 될 만한 굉장히 좋은 그런 찬가죠.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바울 서신을 로마서부터 지금 순서대로 외우셔가지고 암송해서 낭독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계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에베소서까지 오셨는데 아마 지금쯤 이제 이 구절을 암송하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 이제 빌립보서 차리시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아름다운 찬양이 왜 여기에 인용이 되었는가? 그건 이제 어제 말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이 핵심이죠. 겸손해져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외부의 핍박에 맞서기 위한 처방을 제시하면서 겸손하라, 사랑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nothing까지 낮아지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 이 찬가가 떠오르는 것이죠. 4절까지의 말씀 적어놓고 보니까 이 겸손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 찬가를 여기 인용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곧바로 예수님을 본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더라도 다른 신앙의 선배를 본받으면서 차차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구조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울을 닮는 것이고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본받아서 닮아감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는 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림절에 우리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그리스도 찬가를 들으셨는데요. 이 찬가를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듯이 찬송 부르듯이 되풀이하여서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